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 인간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모두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개개인에게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고난이 다가온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4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이전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각자가 당할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한다. 이 대비에 대한 말이 나왔다는 것은, 고난이 이걸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4장 11절까지는 누구도 이 고난을 쉽게 넘기지 못한다. 평상시에 봤을 때 참 강인해 보이고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잘 돕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시지만, 결국 고난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사리 넘길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나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 나에게 맞는 고난을 내가 좀 선택해서 받고 싶은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그런 시간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해가 쨍쨍 떴습니다. 어제도 해가 쨍쨍 떴습니다. 내일도 해가 쨍쨍 뜰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오늘 해가 쨍쨍 떠서 밝고 화창한 인생을 지냈으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비가 오고 모레 비가 오고 우기가 껴서 장마철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해도 때가 되면 결국 지나가게 되고 다시 화창한 햇빛이 우리 머리 위를 비춰주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제가 고난과 축복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톱니바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한쪽의 톱니바퀴는 고난, 한쪽은 축복. 이것이 맞물려 돌아갈 때 그 레일 위를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오늘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불같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같은 고난. 이 불같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이 불같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불같은 고난을 겪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이 불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불은 하나님께서 연단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 서두에 보면 이 나쁜 녀석들아, 이 죄인들아, 이 징계받아 마땅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겪고 있어요. 때로는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앉으면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울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도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하나를 조용한 기도의 골방에 앉게 하시면서 독대하게 만드시는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호칭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하필이면 나야? 아니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돼? 어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3관 왕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 종목을 제패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갈고 닦고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누구 한 사람은 반드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금메달을 딴 어떤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심각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를 치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올림픽 3관왕 선수였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는데 그를 인터뷰한 기자들이 쓴 기사 내용을 보면 어쩌면 이럴 수 있냐라는 한결같은 내용으로 나온 게 전혀 두려운 기색도 없고 불평 불만도 없고 그의 얼굴이 천사 같다. 굉장히 밝고 환하다. 오히려 우리가 인터뷰하기가 미안한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서 그에게 위로받고 왔다. 이러한 기사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금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금메달을 따야 합니까? 또 금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 제가 왜 두 번째 금메달을 하필이면 제가 따야 합니까? 자기는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로 인해서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도 자기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금메달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이러한 아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고 불같은 시험이 오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왜 하필 내가 이래야 돼요? 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를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금보다 더욱더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프고 외로울 때, 이러한 시간을 지날 때만 반드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가라지 같은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불시험을 겪어보면 남아있는 게 알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는 것일까요? 보기에 그럴싸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자가 갑니다. 평상시의 행동은 개차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고 다닐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를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넌 아니다 말씀하시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임계점에 맞도록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시는 불시험을 보내십니다. 욥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욥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가는 인생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길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가 고난도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까지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자원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징용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방금 전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께 택함 받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디에 가서 말하면 이상하게 내가 미운 짓도 안 했고 내가 나쁜 짓도 안 했고 어떤 단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들에게 불편하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나 기독교인이라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저를 미워하고 외톨이 만드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겪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쓸쓸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세상에서 내가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요 애써서 내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택함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탄이 그리고 세상이 먼저 그를 격리시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모인 가운데 빛의 자녀가 가면 어둠의 자식들은 눈이 부셔서 그 자리에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이셨을 때 그들은 신비하고 신기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러한 신의 능력을 자기들 나름대로 왜곡 해석을 해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가게 되자 예수님을 뒤에서 종종 따라다니던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분위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해왔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연고가 없어요. 연고가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에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왜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시험 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불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정금같이 되게 나오게 하려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고 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불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2달 이상, 3달 가까이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속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이에 더한 불시험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 안에서 불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불시험 동안에 내가 깎여지고 태워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메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 길이 결국 영광의 길을 통해서 좁은 길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살이 찢기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 당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내 길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더욱더 힘차게 영적 싸움을 행하면서 정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불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이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과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온전히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은 이것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거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된 고난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당연히 죄 지어서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는 아름다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까? 고난을 받게 하려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고난받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당최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천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를 연단하고 불시험 주고 고난 주려고, 이 말씀만 보면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특히 신천지 그놈들은요, 말씀 한 구절만 딱 놓고 앞뒤 다 잘라버려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도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앞뒤 짝이 다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다 사전에 드리지 않고 이 말씀만 해요. 너희가 고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주시고 연단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듣는 시간만큼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당할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름다운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름답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고난 받는 것 자체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괴롭고 아파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요, 2월 중순부터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어땠냐 하면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나
나약한 피조물인지라 하나님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기도가 됐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런 불평 불만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도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석 달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시간을 겪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독대하게 하시는 이 시간 난 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고.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슬픔을 참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정말 많이 외로우셨어요. 자기를 따르던 그 군중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녀석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제에.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그 아픔을 겪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신 뒤에 사흘 뒤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정말 많이 외로우셨고요. 아프셨고 인간으로서 정말 쓸쓸함도 있으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몸으로, 온몸으로 제 인생의 삶을 통해서 지금 느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억울한 고난일 수 있고 불같은 시험의 고난일 수 있지만 이 안에 예수님의 심정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주님은 이전보다 나와 더욱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고난의 시간 통해서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정도의 가까움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살면서 12번, 15번 이사를 계속 다니고 단칸방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빚 때문에 도망도 다니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젊은 그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중년, 노년의 세월이 이르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싸우기도 싸웠지만 그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에 끈끈한 보이지 않는 정과 사랑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기쁨을 함께 나눈 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행복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갈라질 수 있어요. 그들은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끈끈하게 고생을 함께 해온 사람들끼리는요,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다 참여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고난이 다가오고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불시험 고난 중에도 생동감이 넘치는 선교를 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대신 영광을 주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연단,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즐거워하십니다. 그에게 또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시고 너는 나에게 아름다운 자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중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믿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위에 함께 계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셔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누가 나를 바라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만사에 형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냐라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들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 너는 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를 호칭할 때 부르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여행 중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잡혀 있고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힘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 찾아오는 이런 불시험에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이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름다운 자라 말씀해 주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연단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